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런 제목으로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 마태 5장, 6장, 7장인데 오늘 7장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치는 말인데 여기 보면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성공도 하나님께 실패는 나에게.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작. 성공도 하나님께 실패는 나에게. 그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 하느냐?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자꾸 육적인 모습에다가 귀를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태 목사는 실패하는 목회자 그렇게 볼 수 있죠. 내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성공이라는 그 자체는 영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회자뿐 아니고 평신도 마찬가지 영적인 면을 두고 있다. 주님은 성공을 그리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공은 하나님께부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부터 있고 실패는 내 마음대로 할 때 실패한다. 그걸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24절을 읽어보십시오. 24절을 읽어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고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목사, 돈 많이 내는 사람 그걸 이제 편견해서 따로 이중 문법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 많은 사람 그렇게 시작하죠. 가끔 일반서 문제를 삼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고 누구든지라는 거죠. 다 평등하다는 거죠. 가난한 자. 우리 가목사님 그 말을 자주 하셨는데 나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부자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부자나 보다 노숙자나 거지도 똑같이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사모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도 실천할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목사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누구든 듣기만 하면 듣는 것으로 이제 행하기만 하면 듣고 행하면 그는 뭐냐? 반석이다. 반석이 지은 집. 그냥 반석이 지은 집 살아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는 사람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는 사람은 견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과 모래 위에 지는 집을 얘기하니까 반석은 바위다. 바위. 그러니까 바위에 기초가 견고해야 되잖아. 북한의 집이 30몇 채가 30층이 무너졌고 40몇 채가 무너졌는데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집을 짓는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 기초, 뭐냐? 구원관이 중요해요. 구원관. 가장 귀한 것은 구원관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죠. 구원을 못 받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강제로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반석 위에 구원관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천당으로 좋습니다. 예수를 믿을 1년밖에 안 돼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을 10년 뒤에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인데 듣고 마는 사람이 있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듣지 않은 사람은 성도 아닙니까? 듣는 사람 중에 듣는 사람으로 그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그건 아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뭐냐? 반석에 찍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듣고 싶고 제일 되고 싶은 게 뭐냐? 지혜로운 사람. 제가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지혜. 성경 보는 눈이 남보다 달라가지고 깊은 자리에 성경 저자의 뜻과 가장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도 어렵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보 100만 해라.
듣는 것도 거북하지만 듣고 지킨다는 건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듣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100만 원 내라, 그럼 200만 원 내라, 그럼 그 뒤에 돈 1억 주는데 2억 준다 주님이 허락이 되어 있는데 듣기만 듣고 안 해버리면 1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듣고 행하면 1억이 온다는 건데 듣고 행하는 자체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게 뭐가 필요하냐?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신앙의 사람 될 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할 중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은 믿음도 부족하지만 내가 딸인데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드리고 그 다음에 후보를 받더라도 내가 드리고 그 다음 주일 되면 누가 오느냐면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가 내 전화가 왔어요. 그 오라고 했어. 근데 권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면서 근데 인도 선교에 도와주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아직 못 지켰지만 내 마음은 늘 갖고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지 도와주는 말도 늘 찾고 있습니다. 노숙자 천사가 내 나타나기를. 그럼 내가 주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저는 순종하라고 노력해요. 겸손하라고 노력해요. 누구의 말이든지 겸손하라고 노력해요. 권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순종하라고 해요. 근데 service 오면은 그냥 보낼 수 없잖아. 오면은 돈 좀 줘야 되잖아. 그렇게 지켜놓고 다음에 딸에게 내가 너를 위해 연구했으니까 니 좀 주라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줘도 돼. 왜? 그 딸이 우리 집을 사줬고 딸이 나의 생명. 가장 우리 집에는 아들 둘이가 맨날 빼앗아갔지 한 번도 안 줬어요. 아들이 살아요. 저 엄마 생활비도 아들이 줘요. 나는 집사람 돈 10원도 못 줘요. 그 딸이 다 우리 아들 집사람 생활비를 딸이 줘요. 그러니까 딸은 참 귀한 딸이죠. 피지가 6억이 있어. 피지 6억이 있어. 지금 굉장히 어려워. 이번에 가서 내가 돈 60만 썼어. 우리 딸하고 내가 60만 썼어. 굉장히 어려워. 안 돼. 20원짜리 양복 입고 댕겨도 우리 우양 딸을 위해서 내가 60만 썼어.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 참 많아요.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듣고 행하는 자가 말 안 보고 찬송하고 지금 누르지 않은 반석이 지금지.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반석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 고린도 후서인가 고린도 전서인가 모르겠어요. 고린전서 10장 4절. 예, 고린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저를 쳐다보세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려갔어요. 내려왔는데 그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했어요. 배고프다고. 목이 마라 죽겠는데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하는 네 반석이 있잖아. 네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내려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이 반석은 나무인데, 반석은 돌인데, 지팡이는 나무인데, 그거 툭 떼도 그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파이 되지. 이 어리석은 사람.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천당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순종했어요.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쫙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 속에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물이라 그러지만 성경 뭐라고 하면 바울은 뭐라 합니까?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반석에서 한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따라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물은 비우고 거기 나오는 신령한 물이 뭡니까? 신령한 물이 뭡니까? 신령한 물이 사모님 신령한 물이 뭐예요? 여기 신령한 물. 예? 보혈이죠.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죠. 지팡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때렸잖아. 창이야. 칼로들이 쳤잖아. 채찍으로 내리쳤잖아. 그러니까 찢어졌어. 반석이 찢어졌어. 바위가 깨졌어. 반석인 예수가 찢어졌어. 그 속에서 펑펑펑 쏟아진 신령한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먹으니까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물을 먹고 살아간다.
우리 영혼이 보혈을 먹여 살아간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 보혈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 성경 들어보세요. 나는 보혈하고 구원과 항상 연결되죠. 이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연결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뭡니까? 반석은 예수인데 예수의 집을 세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을 세운다는 말은 반석 위에 구원의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내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로? 예수님 위에다 얹어놓고 예수 피를 먹으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정결하게 씻어가면서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7장, 자, 7장 25절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내가 잘못 봤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편안한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 벼락치는 날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에로운 사람까지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반석은 예수인데 예수 위에다 보혈의 피를 마시면서 보혈의 말씀을 듣고 보혈의 피를 구약이 뭐냐? 제사제도. 제사는 곧 예수 피를 드리는 것이니까 예수를 먹는 건 아닙니까? 신약에는 말을 밖에서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 보혈의 말씀을 듣고 반석의 집을 세워놓으면 뭐냐? 피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문이 무너지기 쉽지만은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위에다 반석 위에 교회 집을 지고 구원의 반석을 지어서 보혈로 세워놓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찾아와서 역사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위기예요. 이 국무총리 여러분들은 뭐 바빠가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이 국무총리 문창극 씨가 장로인데 온누리교회 장로인데 참 신앙도 좋은데 그 온누리교회에 나오는 동영상 몇 편 간증해놓은 그걸 갖다 집어내가지고 전신의 문맥을 짜집게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막 지금 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0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걸 붙여야 그 뒤에 앞뒤를 다 끌어보고 일본 제국주의자다, 친일파다 이렇게 몰아붙여 가는 게 이게 뭐냐? 사탄의 생각.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보혈 목사를 넘어뜨리고 완전히 신앙을 넘어뜨리는 역사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해도 문제는 뭐냐? 기초가 튼튼하면 되는데 모래 위에 지금 넘어지는데 기초가 튼튼하면 괜찮거든요. 그게 뭐냐? 반석 위에 보혈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 놓은 추초를 튼튼하게 깨끗하게 해놔놓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결과적으로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윗절 세 구절이 다 세 예화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다 구원을 말하니까 그걸 놓고 이제 그걸 지키라는 뜻에서 이 말을 결론을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사건들이 있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그 세 가지 사건들을 놓고 그 말을 그대로 지킬 때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입니다. 26절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요 설교 듣고 한번 참석하면 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걸 압니다.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뭡니까? 듣고 뭐라고요? 행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저는 찾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자, 6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것도 맞잖아요. 누구든지 삼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고 6절에 가서는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 행동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계명을 줬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을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새벽기도 해라.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겠습니까? 철학기도 해라. 힘들지요. 연구해라. 어느 부재가 돈 100만 원 주어라. 얼마나 어려운데 힘듭니까? 받는 건 좋지만 남 주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순종할 때 그 속에 계명이 들었다고. 순종 안 하면 불행이 다가오고 주님이 준비한 것을 안 주신다고. 그 누굴 주느냐? 순종하는 자에게로 또 가버린다는 거죠. 내게 준비해놨는데 내가 순종 안 하면 이것이 누구인데 갑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해는 다른 사람에게로 가본다. 그래서 그 이성은 목사가 대구 성은교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복등거리 하나를 대구에 내려보냈다. 근데 복등거리를 안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도 복줄 사람이 없더라. 근데 그 약점골로에 갔더니 정규마이라는 장로인데 그 집이 폭발을 뿌리서 그 때려 뿌렸더니 그는 수천억의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순종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구 서현교회는 450평인데 돌집으로 지었는데 전라남도 광양에서 돌을 갖다가 돌집 지은 지금은 그 교회가 그 대구시 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그 앞으로 박물관으로 바뀌는. 근데 그 돌을 지은 교회를 지는데 수백억을 들어 지는데 그 돈 70%를 정기만 장사가 됐어요. 그래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등을 부어가지고 양만 지가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이 양 먹으면 낫습니다 하면 아비고 막 천국 양만 먹으면 다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몰려와서 약사로 왔어. 그러니까 돈을 셀 수가 없어. 사과 상자 2개 나는 거 아가씨 하나 데려놓고 돈 셀 시간도 없지. 무조건 주여가 저녁에는 밤새를 아가씨가 돈 셌다고 하잖아. 큰 부자가 되었어. 이 하나님 상가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는. 자, 그 다음 신명기 28장 찾으시면은 14절부터 한 두 장을 읽어보십시오. 14절부터 신명기 28장 14절부터.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 보지 마십시오. 모든 저주. 문제는 순종만 해가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복을 못 받으면 괜찮은데 복을 못 받는 것이 그 복자리 뭐가 뭡니까?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자리는 뭐를 갚줍니까? 저주를 줘버립니다. 내가 천당 다른 사람 천당 가다 내가 천당 안 가도 괜찮아요. 지옥만 없으면 괜찮아. 지옥만 없으면 천당이 있는데 내가 천당 못 가도 괜찮아. 내가 지옥만 안 가도 되는데 천당 갈 자리를 순종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자리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축복 자리를 복주기를 원했는데 그 복 자리를 순종 안 하니까 저주 자리를 바꿔버린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놓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반석 위에다 털을 닦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는 어떤 결과를 바람이 보든지 비가 나든지 경고하든지가 경고하다 그 결과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결과는 지혜로운 사람 그는 어떠냐 바람과 비가 아무리 창수가 내려도 경고하다 그 말이죠. 그럼 미련한 자는 뭐냐? 그 다음 27절 보시죠. 26절이니까 26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입니다. 다시 가서 마태복음 7장 가서 자 26절 27절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서 모래가 뭡니까? 모래는 무너진 것을 말하죠. 무너지는 것을. 근데 모래가 있으면 다 무너지는 인간은 모래라요. 마치 도자기가 흙을 만들었는데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깨뜨려버리면 깨져버려요. 인간은 모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면하고 콘크리트, 세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범벅하면 빌딩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말씀 순종 예수를 집어넣어버리면 견고한 집이 되는데 모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만 집을 지으려면 처음에는 집을 지어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집 넘어져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반석이 되는데 반석이 순종하면 견고한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미련한 자는 뭐냐?
반석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든 매사에 실패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창수가 비가 내리고 창수하는 바람이 불어 그지 무너지 우리 하목사님이나 권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 우리 서집 사람이나 우리 하이조사 우리 같은 사람 있으면 경찰서가 뭐 필요 있습니까? 경찰은 필요 없죠. 팔소 교통복귀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교통복귀는 필요해. 나는 막 달려서 그건 필요한데 경찰서 별 필요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지금 우리 아들이 예비군 훈련을 며칠 빠져버려서 고만 이게 걸리가지고 벌금이 700만 나왔어요. 외국 가는데 모르고 그냥 가버렸어요. 신고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했더니 내 친구 중에서 경찰청 경목이 있어요. 그 친구인데 전화했죠. 이 사람은 이래도 벌금 치는 거는 큰일 났다. 이 개척교회 목사 돈 치는 건 있노?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수성구청장을 찾아가봐. 그 장로님이다. 당시 수성구니까 수성구청 장로님이 찾아가서 한번 부탁해보면 좀 될 것 이래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믿음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에이 모르겠다 해버렸으면 끝날 건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색색오렌지 한 통 사가지고 찾아가 구청장인데 찾아갔더니 비서가 왜 왔느냐 물어요. 그래서 구청장 만날 일이 있어 왔다 그랬더니 일이 누구냐고 물어요. 내가 명함을 주면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장로니까 갖다 보여줬더니 오라고 해요.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개척해보고 도움이 있습니다. 지금만 장로님 좀 봐주세요. 여기 좀 해결해 돌라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 나 계세 보이소. 초회를 했어. 초회해보니까 나이가 60다 그러는데 이게 말짱하거든. 전과자가 아니고 벌금하는 일도 없거든. 다시 부르니만 목사님 과장님 부탁했더니 전과가 없어가지고 탈수하면 가늘도 벌금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목사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 뭐 사기꾼들 많고 별게 다 있는데 목사가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 했어요. 100만 원. 600만 원을 가져더라. 그 구청장이 부탁해가 과장인데 세무과장인데 이거 좀 적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가져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바람 불고 비나고 창수나면 넘어서가 완전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단지 간단하다. 네 말 내 말 들었지? 순종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매서 결정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도 안 지키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는 지옥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실패가 될 것이다. 오늘 가르치는 말씀, 주님 말씀. 이것을 마태 5장, 6장, 7장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순종을 하다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을 순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은 상급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근데 성경 연구해보면 그런 것만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 받긴 하지만은 순종이 플러스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28절 9절입니다. 2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을 가르치는데 선상순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더라. 누가 놀랐느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놀라는 건 당연해요. 심상태 목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팬이면 무조건 내 말이 좋아요. 나훈아 팬이면 나훈아만 좋아해요. 그 대신에 남진은 미워 죽으려고 그래요. 막 저거 없어 죽이면 죽어 이러요. 남진 팬들은 또 반대입니다. 여당은 여당,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성도들은 저를 잘한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니까 따라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느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자, 29절입니다. 자, 29절. 자,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비유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설교, 둘째로 서기관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 있죠. 구약 성경의 서기관인데 서기관들의 설교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감동 감화가 없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그건 내보십시오.
우리 하 목사님 설교 듣고도 내가 그 말을 내가 자주 인용하니까 그 말이 내 말에 남아있거든요. 그 목사님 툭툭툭 아무나 던져버려요. 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도대체 이해가 된다고. 그거 무슨 이름 바꾼다고 되느냐고. 왜 그따구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 안 들어요. 한번 툭 던지면 그게 가슴을 콱 쳐버려요. 지켜야 돼. 돈도 무양 좋겠네. 걱정은 하긴 하지만은 순종하라고 해야 돼서 왜? 그 말이 권리가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함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시가 안 돼요. 성령 뜻을 바로 해석해야 되지 반대로 해석해놓고 성령 감동이 오느냐 그건 안 오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는 가슴을 찍어들어가서 가슴에 팍 찍어서 그 말이 막 완전히 놀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니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 같다고요? 권위는 자의 말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 주님이 계시록 교회에 가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 성령의 감동, 감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의 최고의 은사는 예언도 아니고 병 고침도 아니고 다른 능력이 아니라 사랑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라 가장 귀한 능력은 말씀의 전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를 잘 가르치는데 완전히 깜짝 놀라가 완전히 왜 그러냐?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66권을 성경 영관의 양식으로 요약해놓고 이 말씀 밖에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이 파고들어가서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적게나마 순종해서 권위 있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서 이것이 신앙이 되고 쌀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것이 천국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